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은 비유죠.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천국에 관한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자,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 잠깐 살펴봅니다. 1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집주인, 포도원 주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뭐라 표현하든 이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집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드러나지 않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냥 집주인이 아니고요. 좋은 집주인, 착한 집주인, 착하다, 선하다, 좋다, 선량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해도 다 착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아주 악독한 집주인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른 아침, 이 집주인이 이제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거리로 나갔는데 그때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생략되는 우리말로는 표현되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때, 시간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 때, 즉 이른 아침이라는 것도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만 이른 아침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항상 똑같은 그 시간. 그러니까 이 착한 집주인이 이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차례 어쩌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이제 항상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우리말 안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하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 한마디로 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고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착한 집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매일 똑같은 시간에 거리로 나갔던 겁니다. 거리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른 아침에 주인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고 제3시, 오늘 성경에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을 텐데 옆에 번호가 써 있고 밑에 각 주로 내려가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시간으로 환산되죠. 그래서 대부분 제 몇 시 그러면 거기에 6을 더하면 오늘의 시간이 되는데 제3시면 오전 9시가 되겠네요. 6시면 12시가 되겠고 9시면 오후 3시가 되겠고요. 11시면 오후 5시가 되겠죠. 그때마다 나갈 때마다 여전히 사람들이 길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 왜 그렇게 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건 고대 사회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일자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루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큰 복인 거예요. 그날 하루 일을 해서 많은 식구들이 어쩌면 며칠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며칠을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 그것도 한 주먹씩. 그럼에도 그건 큰 은혜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일을 못해서 그야말로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나는 그런 어떤 과일이나 이런 것들 좀 먹든지 아니면 그냥 물 한 컵으로 허기를 달래는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었는데 그 착한 집주인을 만난 거죠. 세상 말로는 이것을 재수 좋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막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은혜죠. 은혜죠. 은혜인 거예요. 선한 집주인,
여러분 포도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해서 이른 아침에 가서 사람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오전 9시에 가고 뭐 오후 12시에 가고 그다음에 3시, 5시 이렇게 자꾸 가서 그때그때 사람이 더 필요해서 그랬던가? 그건 아니죠.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오늘 포도원에 이런 해야 되니까는 한 10명 정도면 되겠네. 그거 10몇 명 데려오면 그만인 거예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래 사람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해도 이른 아침에 사람을 고용했으니 한 9시나 아무리 못해도 12시 전에 나가서 한 2~3명 정도 더 데려오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고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계속 나갔어요. 왜요? 아직도 길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아직도 길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해 일감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헤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 죄인을 찾아 세상에 나오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10만 원 그렇게 가정을 할 때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상호간의 합의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죠. 피고용인의 재능을 따지지 않아요. 얘는 기술이 좋으니까 좀 더 주자 20만 원. 얘는 기술이 없으니까 5만 원만 주자.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푸는 데는 어떤 기준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떤 기준도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했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했든 뚱뚱하든 그렇지 않든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한 데나리온,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 때 이것도 큰 은혜예요. 여러분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소수 몇 명이었어요. 10%도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은 2분의 1 데나리온.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0만 원을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받는 것은 5만 원.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5만 원이면. 그럼 5만 원 받아가지고 그래도 일 없이 그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헤맬 뻔했는데 그날 그야말로 재수 좋게 은혜롭게 그렇게 일감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었고 5만 원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식구들과 함께 하루에 한 끼 작은 걸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러한 통상적 2분의 1이 아니라 얼마였다고요?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그대로 약속해 주었어요. 풍부한 거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줄게라고 말을 해요. 그 주인의 강력한 의지, 그것을 우리가 4절의 한 문장 안에서 확인해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렇게 그냥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문장 구조에 보면 가정법과 미래 문장이 결합되는 그런 문장 구조가 있어요. 가정법과 미래 문장이 미래의 형태가 이렇게 결합되는 그런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확실성을 이야기해요. 약속 같은 거예요.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착한 주인이 선한 주인이 조건을 봐가지고 일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비록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그 하는 거 봐서 내가 깎을 수도 있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주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좀 게으를 수 있어요. 그러나 포도원 그 일터에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그런다고 해서 게을러서는 안 돼요.
착한 주인, 선한 주인. 이른 아침, 그때, 매일매일, 그리고 그날도 역시 한 번만 나간 것이 아니라 이른 새벽 3시, 6시, 9시, 11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자꾸 나가죠. 반복적입니다. 꾸준하고 변함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8절 이후부터 반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8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는데 8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이유는 어떤 한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인데 11절에 그 단어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 주인이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포도원에 오늘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 즉 싹스를 줘야 돼. 품삯을 줘야 되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일찍 온 사람, 이런 순서대로 주어라. 아니 굳이 왜 그랬을까? 아니 일찍 온 사람부터 줬으면 일찍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에 갔으니까 그 뒤에 온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도 없었을 텐데 굳이 집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고 그랬어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많이 일해봐야 1시간? 아니면 기껏 해봐야 2시간? 근데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은 몇 시간을 일했겠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야말로 떼약볕에 말이죠. 적어도 7, 8시간, 어쩌면 10시간을 일했을 수도 있는데 불평과 불만이 나올 것이 뻔한데 일찍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 어쨌든 나중 온 사람부터 주게 되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저 뒤에 줄을 서죠. 자, 나중 온 사람들 겨우 와서 1시간, 2시간 일하고 간 사람은 얼마 더 할까 하고 고개를 빼고 이렇게 보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왔는데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그러면 조금 더 받겠지?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얼마 받나고 그랬더니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 3시나 5시나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받아요. 그래, 설마 나는 새벽에 왔는데 다 똑같이 받았어요.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그걸 이 집주인이 모를 리가 없어요. 착하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니까. 그런데도 이 집주인이 그렇게 했어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의도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 내 뜻,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은혜를 받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 집주인의 뜻이었어요. 누구는 받을만 하고 누구는 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는 많이 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는 적게 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누구는 많이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적게 받아야 되고 누구는 많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누구는 적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기준은 품꾼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누구나 다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요. 차별을 두고요. 계층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그 안에서 억압과 착취와 고통과 피토함이 있어요. 이 주인의 뜻,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15절에 가니까 한층 더 강조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독선인가? 집주인의 독선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15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올 때, 즉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어떤 배경의 첫
첫 문에 등장하는 단어는 뭐였습니까? 은혜였잖아요. 은혜.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간직하면 그만이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 은혜를 가치없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 은혜를 무시했어요. 은혜를 무시했더니 뭐가 생깁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이 집주인을 향한다 그랬습니다. 말이 집주인을 향하는 거지 사실은 집주인에게 그거 염치 좋게도 탁 받아가지고 어우 좋다고 간 늦게 온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거죠. 양심도 없어. 어떻게 저런 것들이. 내가 일찍 선택받은 것은 내가 뭔가 갖춰져 있기 때문 아니겠어? 틀림없이 저놈은 재능도 없어서 오후 5시에 들어왔을 거야. 근데 나는 이른 아침부터 선택받았어. 왜? 재능이 뛰어나니까, 실력 있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은혜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기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어떻게 이런 것을 맡기시고 나 같은 자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이 은혜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그저 잘못된 권위와 허세만 남아있는 모습들. 그런 자들 앞에서 오늘 집주인은 내 마음대로 하는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뭐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친구라고 불러줘요. 친구요. 분명히 주인의 은혜가 있고 분명히 주인의 뜻이 있는데 그 은혜와 뜻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만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22장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려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주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게다가 당신이 그냥 주인이야? 착한 주인이잖아. 착한 사람이 왜 그래? 주인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자신만 보이고요. 자신만 옳고요. 자신만 옳으면 남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으니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따라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야. 왜 근데 내 말대로 안 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죠.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죠. 주인이 주신 은혜만 바라보는 자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끝까지 간직하는데 주인이 주신 그 은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집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 집은 자식들도 잘 되고 날마다 화목하고 무슨 복이 그렇게 많길래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힘든데 날마다 주말이면 여행 다녀. 근데 나는 교회를 그렇게 가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유 저것들을 자식이라고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교만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기 우월감으로 꽉 차게 되는 거죠. 자기가 대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건데.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우경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교회를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기는 해. 그래서 그분이 제일 잘하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이라서 제가 약간 한 0.1초 정도 당황했었거든요.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 우경아 그분도 저랑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제일 잘하고 제일 잘 알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도 내가라고 하면 그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있어도 소용없어요. 무너져 버려요. 그것을 기초로, 즉 그 우월의식과 교만함을 기초로 해서 많은 사람을 판단해요. 아우,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러면 나밖에 없어. 관심의 문제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비유 20장은 19장을 앞에 두고 있죠. 19장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것, 다시 말하면 재물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재물의 것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가는지 없어져 버리는 거죠.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베드로가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 뒤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27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 것 버렸으니까 주님 이제 주셔야죠. 그때 주님이 주실 것을 내가 버린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으로 기대합니까? 더 좋은 것으로 기대합니까? 더 좋은 것을 기대하겠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을 포기했어요. 그러니 주님 주셔야죠. 얼마를 주셔야 돼요? 최소한 100만 원의 10배는 주셔야지. 최소한.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선한 집주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걸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을 강요해. 이런 심보를 향해서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서 경고하시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어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아니 금년 한 해죠.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성광 목사님 수예배 때 인사하면 꼭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꼭 시켜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굉장히 낯설어가지고 저걸 왜 하고 있어?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어디 있어요? 나 아니면 교회는 나 아니어도 잘 굴러가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다 채워가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거지만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한 거래. 다 내가 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든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자신만 나타나요. 올바른 감사가 아니죠.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무려 2년이나 계속해서 곤두박질은 경제 상황.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밥 세 끼 다 먹었고, 한 잔에 4,000원 5,000원 하는 커피도 다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나날이 불러오는 베들레헴. 뭐가 부족해? 세계를 둘러보면 아직도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어서 빼짝 말라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그 은혜를 어디에 처박아뒀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짜증만 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좋게 표현해서 세상이 믿을 사람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세상이 믿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 감사해야죠. 날마다 감사해요. 길거리에서 헤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감사한 거죠.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 감사헌금 해야지. 해야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사하면 감사를 표해요, 안 해요? 표하죠. 감사한데도 표 안 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표해야죠. 이만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내 것 다 떼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뭐 매일매일 맨날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매일매일 주시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람과도 감사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대원들한테 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 드려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그 입이 문제라고 그러나. 그러면 왜 그러냐면 말이 너무 앞서버리면, 우리가 찬양대 섰을 때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커피 한 잔 쏘겠다고 그래서 탁 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안 쏠 수가 없어서 쏴야 되는데, 지난주요. 고민이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봐야 우리 집사람이 안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내가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돈을 좀 줘라. 되게 용돈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역시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말이 너무 앞서가지고 그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대원이 그 주에 쓴 사람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시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은 죄송합니다만 먼 날에 좀 이해해 주세요. 없어, 내가 너무 없어. 요즘에 조금 그래, 좀 상황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먼 날 언제라고는 내 약속 못 하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사실은 없었는데 내가 그냥 한 거야. 은혜 받아가지고요.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감사가 먼저 앞서는 거니까 감사를 또 나눠야죠.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순간 다 축도 끝나고 저렇게 올라가면서, 주님, 틀림없이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줄 건데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죠? 그런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다 오셨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셨으니까, 그 지난주 기준으로 지난주에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 이런 어른들의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멘 해야 돼, 사실은 이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냥 그 카드를 들고 막, 하나님 이걸 100만 원을 긁어요, 200만 원을 긁어요, 막 고민을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막,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커피를 한 잔씩 귀한 우리 어르신의 이름으로 다 돌렸어요. 감사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야죠. 기쁨이 돼야죠.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건 원고에 준비 없었던 건데,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 미등록 세 가족이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귤 한 박스하고 떡 한 상자를 가져오셨어요.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이걸 어떻게 나눠줘요? 개별 포장을 해야 이걸 들고 가는데, 개별 포장이 안 돼 있고 박스채 온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일부 예배 때 나눠드리지 못했어요. 잠깐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또 저 혼자 먹긴 너무 많아. 그래서 예배 끝나면 어떻게 좀 적당히 좀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일단 교육자 직원들 나눠 먹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꼭 먹고 싶다 그러시면 오세요. 제가 특별히 나눠 드릴게요.
그분의 존함도 이야기해 드리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잊고 은혜를 잊고 그렇게 무시하면 교만만 커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상처만 있어요. 기쁨, 은혜, 감격 이런 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것으로 우리가 1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